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48강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네? 평화로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렇게 그 구름 위에서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노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바빠요. 하나님 나라는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천천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여유롭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온 그 세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가장 그 위대한 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머지 사복음서 중에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가장 큰 그 같은 도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으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바리새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듯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천년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같은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언제 왕이 되고 언제 장군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느냐,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4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천국이 어디라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늘의 왕국,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을 넣는 것이 그 다른 복음서에서 일괄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물었던 것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낼 왕이나 장군이냐는 말과 같은 것이죠. 당신이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올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냐? 장군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마카비라고 하는 그 하스모니안 왕가에 있는 그 장군이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에 대해서 대적을 했죠. 그래서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그 로마를 이기고 그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수전절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것을 날을 기념하는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그 절기였습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쳤으니 얼마나 큰 날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그 마카비처럼 또 그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군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그 평화롭고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처럼 또 이 장군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같은 것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런 그리스도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가장 위대한 도성으로 만들어줄 그 같은 그리스도, 그렇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예루살렘을 가장 위대한 도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인자의 날 보기를 원해도 그 한 날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은, 즉 재림하시는 것은 장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시겠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눌 그 같은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이미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 그래서 내가 곧, 교주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재산, 돈을 갖다가 착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교주들이 말하기를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다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번개불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몰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래 비밀리에 왔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이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이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지, 왜 이게 비밀스럽게 느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방주에 타라 하고 알려줬어요. 그 기간이 최소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오신다는데 그런 일은 없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롯에게 얼른 나가자.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고 악한 것 같은 일을 할 때 그들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면 잘 될 거야. 저것을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그때까지 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야?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할 거야?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의 그 악함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이죠.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바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2000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준비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이죠. 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롯의 처와 같은, 롯의 아내와 같은 그 같은 모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의 처는요, 소돔이 멸망하는 소리에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그 천사와 함께, 롯과 함께, 롯의 그 딸과 함께 그 소돔성을 나왔어요. 그건 구원받은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 멸망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이 롯의 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소돔에 있는 그 같은 것들을 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세간을 가지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간을 가지러 들어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롯의 처는요, 자기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소돔에 두고 온 그 어떤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생명이 유지될 거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더 잘 살 거야. 내가 멋있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처는요,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소돔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아보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밤에 함께 자리에 침대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 맷돌을 많이 돌렸잖아요. 콩도 넣고 갈고 뭐 여러 가지 넣고 녹두도 넣고 갈고 그렇게 갈았습니다. 맷돌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 뒤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겨두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라고 물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징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썩은 고기를 먹는 그 같은 새입니다. 굉장히 큰 새고 날렵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모이는 곳은요, 시체가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재림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일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죠. 교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가 들림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와 함께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천년 왕국을 소망하지만 교회는 어떤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물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나라보다는 천년 왕국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마지막은 천년 왕국이에요.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천년 동안만 이루어지고 반드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요,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잡하죠. 단순하게 딱 말해서 이 썩을 몸이, 그러니까 그 교회죠. 교회가 이미 죽은 사람, 썩어져 있는 그 같은 몸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몸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었잖아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활한 몸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바로 이때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서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교회는 소망하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끝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던 일들을 다 그냥 놓고 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래서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바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그냥 그 혈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부활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죽지 않고 고통이 없는 그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또 그 소망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를 그 같은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탄의 그 같은 속임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